예, 할렐루야. 예, 코로나 때문에 어려우시지요? 조금 반짝했었습니다. 네, 다시 조금 이렇게 코로나가 조금 퍼져나가면서 어려운 면이 있지만 개인 위생에 힘쓰시고 또 잘 관리하신다라면 오히려 더 좋은 어떤 위생적으로 정말 더 좋은 기회들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저는 오늘 칭송과 거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수님을 향해서는 환영하자, 코로나를 향해서는 거절하자.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늘 삶 속에서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코로나는 멀리 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강의 9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는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사탄의 유혹을 이기려면 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특별히 사탄의 유혹을 이기려면 성령의 충만함과 인도를 받아야 된다라는 사실들을 말씀드렸고, 또 예수님처럼 유혹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또 분명하게 알고 또 이겨야 된다는 사실들을 말씀드렸습니다. 또 하나는 말씀의 능력을 믿고 확신함으로써 사탄의 모든 시험을 이겨야 된다는 사실들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예수님의 그 시험 이후에 어떤 이렇게 갈릴리에서 사역을 시작하셨던 어떤 모습들을 나누면서 칭송과 거절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칭송받는다라는 것은 칭찬과 환영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절받는다라는 것은 반대와 배척을 받는다라는 의미이겠죠. 이 반대가 되는 두 가지의 상황을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처음부터 겪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환영을 받기도 했지만 반대와 거절을 당하시기도 했다라는 것이지요.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보면 우리의 삶도 그런 것 같습니다. 늘 어떤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마다 어떤 거절이나 또 환영을 받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학생들은 시험을 보면 학교에 들어갈 때 어때요? 어떤 사람들은 합격을 해서 환영을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거절을 당하기도 하죠. 우리 학교는 안 됩니다. 이렇게 또 학교를 졸업하고도 취업을 하려면 어때요? 열심히 준비를 하지만 나는 충분히 갈 수 있어 그러는데도 그 직장에서 당신은 좀 어렵습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어서 오십시오 그러는 사람들도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늘 우리의 삶에서도 어떤 부분들은 늘 거절만 당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늘 환영만 당하지도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거절도 당하고 환영도 당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당하는 거절들은 아주 일부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많은 부분에서는 우리가 환영을 받고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실제로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함 가운데에 어떤 풍성한 결과들로 가고 있는 중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실제로 예수님도 보면 예수님도 사역을 처음 시작하시면서 칭송도 받았고 거절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사역을 처음 시작하실 때 칭송을 받을 때에도 능력 있게 자기 사역을 잘 감당하셨고, 또 거절을 받을 때에도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거절을 극복하심으로써 자기에게 맡겨진 그 사명들을 잘 감당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혹시 칭송을 받고 있습니까? 환영을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거절을 받고 있습니까? 어떤 뭔가가 또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거절을 당하고 있다면 예수님이 칭송과 거절 가운데서도 능히 그 거절들을 다 이기고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것처럼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잘 본받음으로써 저와 여러분의 생애가 환영받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생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칭송과 거절이라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세 가지 말씀들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의 사역은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성령의 능력 때문에 칭송을 받으셨다라는 사실들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예수님의 사역은 거절받기도 했다라는 사실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의 사역은 거절 속에서도 좌절되지 않았다는 사실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말씀들을 잘 들으신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주어져 있는 여러 가지 삶의 환경들 속에서도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일들을 또 능력 있게 감당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좋은 열매들을 맺을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첫 번째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첫 번째 대지는 성령의 능력 때문에 칭송받으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성령의 능력으로 시작되었기 때문에 칭송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로 돌아가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누가복음 4장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할까요?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예, 여기 보면 본문은 예수님이 사탄의 시험 이후에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처음부터 성령의 도우심과 능력을 힘입어서 갈릴리에서 사역을 시작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돌아가신 이 갈릴리가 어떤 지역인지 같이 한번 좀 몇 가지 한번 제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갈릴리 지역은 흔히 갈릴리 호수 서편 지역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수백 년 동안 이 갈릴리 지역은 이방 민족에 의해서 둘러싸여져 있는 그런 곳이었고, 실제로 이방 민족 아수르 군대가 이스라엘을 침략해 들어온다라면 가장 먼저 접할 수 있는, 가장 먼저 들어오는 길목이 되는 곳이 바로 이 갈릴리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 지역은 이방인들로부터 수탈과 어떤 공격을 참 많이 받아왔고, 또 많은 갈릴리 사람들이 이방인에게 붙잡혀가서 포로로 가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고, 실제로는 이방인들과 갈릴리 사람들이 그 갈릴리에서 함께 뒤엉켜서 살아가기도 했던 그런 곳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은 어쩌면 이스라엘 땅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이스라엘답지 않은 땅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곳을 이방의 갈릴리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유대의 땅이기도 하면서 유대 땅이면서도 마치 이방 땅과 같다라고 말을 한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갈릴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이방인들의 영향을 참 많이 받아왔다라고 합니다. 많은 경우에 이 갈릴리 사람들은 개방과 어떤 변화를 좋아하는 사람들이었고, 또 혁신, 또 혁명을 좋아하는 그런 성향을 띠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이 있었었는데, 로마를 정복시킬 수 있는 위대한 메시아가 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하도 많이 이방인들로부터 침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다 보니까 이제 이 우리의 어려움들을 이기게 해줄 수 있는, 제거할 수 있는 메시아가 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살았다라는 것이지요. 근데 그런 환경에서 예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등장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어땠을까요? 야, 드디어 뭔가 이제 우리를 새롭게 해줄 수 있는 메시아가 왔구나라고 생각을 했을 거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온 갈릴리에 순식간에 확 퍼져나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갈릴리는 정통 유대인들에게는 전혀 주목받지 못하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버림받은 땅이라고도 볼 수 있고 저주받은 땅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이렇게 버림받고 저주받은 땅과 같은 이 갈릴리에서 사역을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마치 자기 자신이 메시아인 것을 드러내기에 가장 좋은 것 같은 어떤 대도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사역하지 않고 이렇게 변두리 시골에서, 저주의 땅에서 사역을 시작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보면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을 통해서 정말 버림받고 저주받은 그런 사람들에게 가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지금도 평범하고 또 뛰어나지 않은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예수님은 지금도 성령의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둘째로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누가복음 4장 14절 아까 읽었던 본문 다시 한번 보도록 할까요?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 돌아가시니, 여기 보면 성령의 능력으로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의 능력으로라고 하는 이 말씀은 사실은 이제 이 내용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 공간복음에 다 있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마태나 마가복음에는 이 성령의 능력이라는 이런 말씀들이 사실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말은 누가만 독특하게 사용하고 있는 누가식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라고 하는 이 말씀은 성령의 강한 능력, 권능을 의미하는 단어로서 누가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실 때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서 사역하셨다라는 사실들을 분명하게 보여주겠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누가복음에는 없지만 다른 복음서에서는 요 시즌에 요 때에 예수님이 광야의 시험을 이기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이사를 가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어디 사셨죠? 나사렛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고 사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때 가버나움으로 이사를 가셨고, 그래서 갈릴리 지역에서 회개의 복음을 전하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에 세례 요한도 붙잡혀서 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누가는 이런 부분들을 생략을 하고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려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서 사역하셨다라는 사실들을 기록하면서 이 예수님의 이 사역 초반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네, 누가가 말하고 싶었던 것은, 누가가 정말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예수님의 이런 이사가 되든지 이런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뭐예요? 예수님이 성령의 능력에 이끌려서 사역을 시작하셨다라는 사실들을 누가는 강조하고 싶었던 것이지요. 또한 성령의 능력은 성령의 권능이 있는 행위라는 그런 의미로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령의 권능이 있는 행위. 실제로 예수님은 성령의 권능을 마음대로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분으로서 이 갈릴리 사람들에게 보여줬고 갈릴리 사람들에게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소문이 온 갈릴리에 퍼졌던 것입니다. 세 번째 소지입니다. 그 결과로서 예수님의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예수님은 칭송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누가복음 4장 14절, 이제 뒷부분까지 제가 다 기록을 해놨는데 14절 15절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할까요?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칭송을 받으시더라. 예. 예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을 시작하신 결과로 그 소문이 온 갈릴리에 퍼졌고 예수님이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칭송을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칭송은 통상적으로 하나님을 향해 드리는 영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많은 부분에서 이 칭송이라는 단어를 쓸 때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 이렇게 표현할 때 쓰는 단어인데 여기서는 그냥 그런 부분들도 있기도 하지만 칭찬했다라는 의미로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이 본문에 뒤이어 나오는 이 가버나움에서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일들을 하실 때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었다라고 말씀을 함으로써 또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36절도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할까요? 시작. 이 어떠한 말씀이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예수님이 말씀했을 때 예수님의 그 말씀에는 권위와 능력이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귀신이 떠나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 때문에 사람들은 놀랐고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주목했고 예수님을 칭송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가장 종교적이지 않고 가장 이방인적이었고 또 어쩌면 버림받은 그런 갈릴리에서 사역을 시작했다는 사실들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오히려 그런 버림받은 그런 땅에서도 칭송을 받는 그런 사역을 시작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믿고 칭송하는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도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환영받고 칭찬받는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이 말씀을 같이 한번 묵상하고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우리도 성령의 능력과 인도를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령의 능력과 인도를 따라서 갈릴리 사역을 시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아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성령의 세례를 받았고 또 성령의 능력과 인도함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힘이 연약하고 또 우리는 육신적인 어떤 생각들을 하면서 살 때도 있긴 하지만 매일의 삶 속에서 성령의 능력과 인도함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성령의 생각을 받아들이게 되고 육신적인 생각이 점차 줄어들게 되고 모든 삶에서 성령의 능력과 또 인도함을 따라서 좋은 결과를 내고 열매 맺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우리는 불가능해 보이는 환경 속에서도 성령의 역사를 기대해야만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가장 종교적이지 않고 가장 영적인 어떤 반응이 없을 것 같은 그런 갈릴리에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칭송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는 불가능해 보이는 환경들 속에서도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고 기대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일시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어떤 어려움들을 당할 수도 있지만 결국은 칭송받는 환영받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사람들을 만나면서 몇몇 사람들에게 그런 얘기들을 좀 듣기도 합니다. 목사님, 저는 성경을 잘 모르고 영적인 준비가 안 돼 있어서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영적인 준비가 안 돼 있어서 예수님을 못 믿다니요.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죠. 근데 이런 말들은 성령의 능력을 믿는 태도가 아닌 것입니다. 뭔가 자기 자신이 뭔가를 잘 준비해서 뭔가 열심히 해서 예수를 믿어야지 하는 그런 어떤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자기 의존적인 태도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누구든지 구원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하나님께 나가는 사람이라면 결코 내어쫓지 않는 그 성령을 의지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구원의 축복과 풍성함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저는 영적으로 성숙하지도 않고 또 주변 사람들에게 거절당할까 봐서 제가 예수 믿는 것을 주변 사람들에게 말도 못하고 살아요.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그런가요? 실은 이런 어떤 모습들을 보면 실제로는 우리 자신의 모습만 보면 어때요? 거절당할 것 같고 불안하고 두렵고 그런 마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보지 않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 성령의 능력을 바라보고 믿는다라면 성령께서 우리의 불가능해 보이는 환경들, 우리의 불가능해 보이는 미숙해 보이는 그런 모습들까지라도 성령께서 사용하셔서 오히려 우리가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간증할 때 내 삶이 좋아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내가 말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듣고 좋아하고 기뻐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그런 결과들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불가능해 보이는 우리의 모습들,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나 또 믿지 않으려고 하는 어떤 다른 사람들의 모습을 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고
성령의 역사를 바라보고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살아간다라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구원의 복과 놀라운 축복들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생애가 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이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이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증거할 때마다 우리가 말하는 우리의 증거를 듣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하고 구원받는 그런 놀라운 결과들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생애가 정말 이 성령의 능력과 도우심으로 말미암아서 가는 곳마다 또 환영받고 또 칭송받고 또 풍성한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생애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앞에서 첫 번째 대지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사역은 시작되었고 또 칭송을 받았다라는 사실들을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대지입니다. 두 번째는 거절당하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칭송을 받기도 하셨지만 고향에서는 이 사람들의 육신적인 생각 때문에 거절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첫 번째 소지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요셉의 아들로만 생각했기 때문에 거절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갈릴리 호수 서남쪽에 위치한 나사렛에 가셨습니다. 여기도 사실은 갈릴리 지역이라고 말할 수 있는 곳이지요. 이곳은 예수님이 자라나신 곳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런 곳이지요. 예수님이 어릴 때부터 예수님이 자라오는 것들을 보았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곳에서 늘 하시던 대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예배에 따라서 말씀을 읽으려고 서셨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4장 16절, 17절을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할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가사 예수를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시네.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글을 찾으시니. 여기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기 위해서 서셨는데 어땠어요? 뭔가 순서에 의해서 서셨는데 예수님에게 전해진 것이 이사야의 말씀이 이사야서가 전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주어져 있는 이사야의 말씀 속에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찾아서 읽어주셨습니다. 이어지는 18절, 19절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할까요?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제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시니라. 이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사야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렇게 메시아의 예언된 메시아가 오셔서 이렇게 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 예언의 말씀을 읽어주셨습니다. 그 말씀은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될 뿐만 아니라 사탄에게 포로가 되어 있고 죄에 눌려 있고 그런 깨어진 그런 사람들에게 구원의 자유함을 주실 것이다라는 사실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 말씀은 눈먼 자들을 보게 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보면 죄인들은 자기 자신이 죄의 포로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로된 사실들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또 눈먼 자임에도 불구하고 눈먼 자라는 사실들을 알지도 못하고 살아갑니다. 자기 자신이 깨어지고 파괴된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 자체마저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지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죄인들을 위해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진정한 자유를 선포하고 해방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이 이사야의 말씀이 예수님에 의해서 성취되었다라는 사실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4장 21절 같이 한번 보도록 할까요? 다 같이 시작.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일이 너희에게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나를 증언하고 그리고 나온다 내 말을 그렇게 여기되 이 사람이 예수님은 이 이사야의 예언이 이사야의
메시아 예언이 자기 자신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사실들을 말씀에도 불구하고 이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들을 거절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주시는 이 말씀들을 들으면서 분명하게 메시아가 오셨구나 이 사실에 대해서 받아들이기보다 무엇 때문에 이 사람들은 거절했냐면 이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의 말씀에는 한편으로는 놀라면서도 이 예수님이 요셉의 아들이라는 것 때문에 거절했습니다. 야, 너는 요셉의 아들을 우리가 옛날부터 봐왔던 예수잖아. 그런 너는 인간이잖아 라고 하는 어떤 그런 편견과 선입견들을, 그런 육신적인 생각들을 이 나사렛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선언을 거절하고 배척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육신적인 생각 때문에 예수님을 거절하고 있는 그런 분이 혹시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을 정말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음으로써 영생의 복을 누리고 하나님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들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저는 두 번째 소재에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절했다라는 사실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지요. 자, 누가복음 4장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또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은 자가 없느니라.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절했을 때 예수님은 그 거절의 모습들을 보고 한마디로 일축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었느니라. 결국은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심으로써 나사렛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들이었는지를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사렛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이 구약 말씀에서도 선지자들을 배척했던 그런 모습들을 예수님이 두 가지의 실례를 들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엘리야 시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엘리야 시대에는 사렙다 과부만 믿음으로 반응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자, 누가복음 4장 26절 같이 한번 보도록 할까요? 시작.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반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훈련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을 때 엘리야가 그중 하나님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산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이 말씀은 엘리야 시대에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함으로써 또 바알을 섬겼던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고 가뭄에 또 흉년에 시달려야 됐던 그런 때가 있었었는데, 그때 엘리야는 이스라엘 중에도 많은 과부가 있었었지만 이 시돈 지역에 있는 사렙다 과부, 우리가 사르밧 과부라고도 알고 있죠. 구약에서는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 과부에게 가서 떡 한 조각을 가져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실은 그 여인도 그 과부도 가난했고 그 흉년 때문에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남아있는 것은 통에 한 움큼의 가루가 있었었고 병에 조금의 어떤 기름이 들어있어서 그걸로 뭔가 이렇게 반죽을 해서 떡을 만들어서 뭔가 먹고 굶어 죽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던 때였다라는 것이지요. 근데 자기들 먹기도 없는 부족한데 이 엘리야가 와가지고 그걸 가져다가 떡을 좀 만들어 와라 이랬으니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벼룩에 간을 빼드시지요. 뭐 이랬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여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떡을 만들어서 이 엘리야를 섬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결과로 어떻게 되었냐면 가뭄이 끝나는 날까지 그 여인의 통에는 가루가 떨어지지 않았고 그 기름병에는 기름이 떨어지지 않아서 매일매일 다른 사람들은 다 굶고 있는데 그 집안에서만 풍족하게 먹고 잘 살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을 믿음으로 섬겼던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둘째로는 엘리사 시대의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엘리사 시대의 수리아 사람 나만의 믿음을 예수님은 말씀했습니다. 나만 한 사람만이 믿음으로 반응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 누가복음 4장 27절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한 사람만 예. 여기도 보면 이 엘리야의 제자였던 엘리사 시대에도 이 비슷한 일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엘리사 시대에도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 문둥병자들이 있었겠지요, 그죠?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누구만요? 누구만 깨끗함을 얻었냐면 수리아 사람, 아람 사람이라고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 수리아 사람 나만 한 사람만 엘리사의 말에 순종해서 깨끗함을 얻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심으로써 한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방 민족에게, 이방 사람에게 임했다라는 사실들을 명확하게 말씀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구약의 두 가지 예를 들심으로써 선지자들의 고향 사람들은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았지만 이방인들은 믿음으로 반응해서 구원받게 되었다라는 사실들을 말씀함으로써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이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고 또 배척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예수님은 빗대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나사렛 사람들은 유대인으로서 자기 자신들이 갖는 어떤 우월감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방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뭔가 더 좋게 말씀을 하셨을 때 이런 예수님에 대해서 배척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때로는 칭송을 받기도 했지만 이 고향 사람들에게서는 고향 사람들의 육신적인 이런 생각들 때문에 거절을 받기도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우리 모두가 다 정말 이 사렙다 과부나 수리아 사람 나만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한다라면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풍성히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고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만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고 거절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성경을 듣고 배울 때 성경을 거절한다라면 예수님을 거절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거절하면 예수님을 거절하는 것이 된다. 바꿔 말하면 성경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는 것이 되는 것이지요. 제가 사람들을 돕다 보면서 성경의 말씀을 배우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거절하는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않기 때문에 또 전도자가 전해주는 이 성경의 말씀을 배우면서도 자기 생각이나 고집을 잘 내려놓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순종한다라고 하면 바로 우리 자신이 얼마나 가난한 자이고 또 얼마나 포로된 자이고 또 얼마나 눈이 멀고 눌린 자라는 사실들을 깨닫고 발견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성경을 공부할 때마다 성경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만이 예수님을 바르게 믿고 예수님께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믿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는 사실들을 기억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약속하신 모든 풍성한 복과 은혜가 우리의 삶에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성경을 믿음으로써 흘러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배우고 들으면서도 거절하거나 또 가볍게 여기는 분이 혹시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순종하고 그래서 하늘의 놀라운 복과 은혜가 그런 하늘의 복과 은혜를 풍성히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생애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저는 앞에서 이 첫 번째 두 번째 대지를 나누면서 예수님의 사역은 성령의 능력으로 시작되었기 때문에 칭송을 받으셨지만 또 나사렛에서는 사람들의 육신적 생각 때문에 거절을 받으시기도 했다라는 사실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예,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의 거절 극복법입니다.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거절을 받으셨지만 이 거절 때문에 좌절하지 않고 이 거절을 극복하셨기 때문에 위대한 생애가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거절을 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거절을 당할 때도 있지만 예수님처럼 그 거절을 잘 극복한다라면 예수님과 같은 위대한 생애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첫 번째 소지입니다. 예수님은 거절과 배척에도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28절, 29절, 또 30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땅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예, 이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나사렛 사람들은 크게 화가 났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들 마음에 감정적으로 분노가 가득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폭력적인 행동을 드러내는 사람들로 변해버렸습니다. 예수님을 동네 밖으로 쫓아내었고 심지어 예수님을 그 동네 밖에 있는 낭떠러지까지 무력으로 끌고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쫓았고 그냥 내쫓았겠습니까? 어서 가십시오. 그랬을까요? 뭔가 무력이 동원됐겠죠. 밀치고 또 밀쳐서 넘어져 있는 예수님을 또 질질 끌고 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의 어떤 배경을 보면 나사렛은 원래 그 산빛 아래 만들어진 그런 동네였습니다. 그래서 삼면이 세 개면이 계곡과 접해져 있는 낭떠러지였다라고 합니다. 저는 가보진 않았습니다. 네. 근데 아무튼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낭떠러지로 어떤 예수님을 미시려고 하는 이 행동들은 흔히 이 사람들이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어떤 민족의 반역자를 처형하는 처형 방식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 왠지 그 사람들의 생각에서는 이방인들 그러면 뭔가 저주받은 그래서 마치 짐승처럼 여겨지는 개처럼 취급도 하고 그 사람들은 지옥의 땔감이 필요해서 마치 지옥의 땔감처럼 지옥의 땔감 정도로서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들처럼 생각했던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반대로 예수님의 말씀은 유대인들은 다 영접하지 않았는데 이방인만 영접했더라 이러니까 이방인들을 마치 칭찬하는 것처럼 이 사람들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너는 민족의 반역자야 어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낭떠러지로 끌고 가서 낭떠러지에서 예수님을 떨어뜨림으로써 죽이려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은 그런 분노하는 나사렛 사람들의 그 폭력적인 행동에도 불구하고 전혀 요동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뭘 말하냐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의지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기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들을 믿고 확신했다라는 것이지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안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써 이 거절과 반대에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거절을 당할 때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런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소지입니다. 예수님은 약속을 믿고 권위와 위험 있는 태도로 담대하셨다라는 것이지요. 자, 누가복음 4장 3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할까요? 누가복음 4장 30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예, 예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살인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이 성난 나사렛 사람들 가운데로 지나가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지금 예수님을 죽이려고 예수님을 끌고 왔던 그 사람들은 자기들 속으로 지나가고 있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 왜 멀뚱멀뚱 보고만 있었을까요? 이해가 됩니까? 갑자기 홍해가 갈라지는 것처럼 막 길이 열려질까요? 예수님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가지신 신적인 권위와 유용으로서 그들을 무력화시키시고 그들 사이를 지나가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위협하는 이 성난 사람들 속을 뚫고 자신이 가야 할 길을 가셨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본문에 나와 있는 가신이라 지나서 가신이라, 이 가신이라고 하는 이 번역된 이 말의 의미를 조금 더 살펴보면 가고자 하는 길을 계속 가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가고자 하는 길을 계속 가다. 뭔가 의도가 있지 않습니까? 가려고 하는 원래 그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가고자 했던 길, 그 길은 무슨 길일까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대속을 이루고 죄인을 구원해서 정말 참된 자유와 영생을 얻게 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생명의 위협 속에서도 본인이 나사렛 회당에서 읽으셨던 이 메시아의 예언을, 이사야의 그 예언을 기억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에게 맡기신 이 사명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자기 자신이 가려는 그 길을 계속해서 가셨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 이 사람들의 반대와 거절 속에서도 좌절되지 않고 지속해서 가시려는 그 길을 가셨다라고 누가는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거절당하고 또 두려움을 주는 환경들, 그런 환경들을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이 그런 삶을 살고 있는 분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이라면 예수님께서 배척과 반대에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자기 자신이 가고자 하는 그 길들을 계속 가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또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또 순종하는 그런 충성스러운 일꾼이 된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히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묵상과 적용을 해보도록 하지요. 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담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말씀의 능력을 믿고 담대해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을 때 우리는 사람이나 환경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 인본주의와 물질주의가 지배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특히 영적인 무관심과 또 반성경적인 그런 가치들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고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을 주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우리는 이런 시대 상황 속에서 어떻게 우리 자신의 믿음을 드러내고 또 담대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의 신분을 확신하고 담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라는 사실에 대해서 확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자녀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능력의 말씀으로 붙들어 주실 것을 믿고 담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능력의 말씀으로 붙들어 주실 것을 믿고 담대함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로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고 주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고 주장해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고 주장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실제로 살아야 하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거절과 반대에도 이사야의 이 예언의 말씀이 자기 자신을 통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자신의 길을 가졌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반대와 거절을 당할 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주장함으로써 우리는 담대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두려워하는 이유가 있다라면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우리는 어떤 때는 상당히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그것은 이 하나님의 약속이 내게 이루어질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는 이루어지는데 왜 나에게는 안 이루어지는 거야?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늘 두려워하는 것이지요. 정말 나에게 이 하나님의 약속이 정말 이루어지기는 할까? 라고 하는 그런 의심 어린 마음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저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할 때가 얼마나 참 많은 사람인지 모릅니다. 제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할 때 드러나는 증상들이 있습니다. 감기처럼 제 마음에 두려움이 스물스물 올라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위축되기 시작을 하지요. 복잡한 생각들로 염려도 가득 차기도 합니다. 그게 더 심해지면 낙심하게 됩니다. 여기까지만 하자, 포기하려는 그런 마음들도 가지게 된다는 것이지요. 혹시 여러분 안 그러신가요? 저만 그렇죠? 그럴 때 제가 주장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인데 오늘 10절부터 12절까지를 같이 크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마지막 말씀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노릇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게 받은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이 택하시고 구원받은 자녀들은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굳게 하시고 도와주시고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신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의 대적들 앞에서 우리는 전혀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저도 원래 성격적으로는 상당히 소심하고 두려움이 많은 그런 연약한 남자입니다. 전혀 그런 것이 안 보이시는가요? 네. 그래서 원래 저는 저랑 친하지 않은 사람들하고는 말도 섞지 않습니다. 네. 원래 그랬었어요. 그래서 그 한때 유행했던 차도남의 대표적인 원조가 접니다.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하고는 뭔가 말 붙이기가 어려워 이런 어떤 생각들을 할 정도로 그랬었습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전도 현장에 나가서 생판 모르는 사람들한테 전도하기가 참 힘들었습니다. 어쩌면 정말 이렇게 매일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것처럼 전도를 하면 오늘도 죽는구나 또 이제 그런 어떤 마음들이 제 마음속에 그런 두려운 마음들이 있게 됐습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제가 주장했던 게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주장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것에 대한 그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를 대적하던 사람들이 수치와 욕을 당하고 도망하게 될 것을 또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약속을 주장하고 기도하면서 점차 마음에 담대함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전도하면서 덤비는 사람도 있고 거칠게 구는 사람도 있게 됐었지만 점차적으로 싸움을 걸어오는 그런 사람들이 점차 사라지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때로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도 뭐 다 그런 거지 뭐 요즘은 그렇게 그냥 자연스러운 거야. 내가 만날 사람 만났어 이제 그렇게 하고 오히려 그 사람들을 향해서 반대하는 아주 안티적인 사람들을 붙잡고도 어떤 때는 1시간, 2시간씩 또 이야기하고 복음도 전해주고 그렇게 합니다. 옛날 같았으면 말도 섞지 않고 꼬리를 내리고 슬그머니 도망갔겠죠. 그죠? 근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이 약속을 믿고 담대할 수 있었었고 또 전도 현장에서 전혀 처음 보는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로 담대하게 나가서 또 복음도 전하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약속을 주장하신다라면 이 거절받는 환경들, 두려움의 환경들을 극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불이익을 당한다라고 생각할 때 실제로 두려움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신앙생활 때문에 거절과 반대를 당한다라고 생각할 때 더욱 두려움을 갖게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심을 믿고 담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이나 환경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과 약속의 말씀을 믿고 주장해서 담대함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생애가 일시적으로는 조금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서 풍성한 열매를 맺고 정말 예수님처럼 위대한 생애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생애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저는 칭송과 거절이라는 그런 말씀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사역은 성령의 능력으로 시작되었기 때문에 칭송받으셨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둘째로는 예수님의 사역은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로부터 일시적인 거절을 받으셨다라는 사실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사역은 하나님과 말씀을 믿고 주장함으로써 거절에도 좌절되지 않고 극복했다라는 사실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생애에 그 놀라운 복과 은혜를 갖다 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오늘 들은 말씀들을 기억하고 또 이 말씀들처럼 우리도 어려운 환경들을 또 당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메시지를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어려운 환경들을 당할 때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믿고 또 말씀을 주장하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직접 도와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역사하실 것을 믿음으로써 담대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생애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같이 합심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